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 우리 석 집사님께서 봉독하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자기 종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결혼을 아주 신중하게 했던 그 이야기가 구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과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다 악한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생활을 계속해서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은 자칫 우리가 죄악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 중에서 인간이 죄악에 빠지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음행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 본문 말씀이 잘못 곡해하거나 오해하거나 이렇게 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그 핵심은 음행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아내를 버린다, 뭐 이혼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혼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절대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음행에 관계되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최선이 있으면 또 차선이 있습니다. 음행과 전혀 관계가 없이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는 특히 이 결혼 관계 속에서 차선을 택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선을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세히 성경을 상고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차선을 늘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다 차선의 사람들, 존재들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최선이 아니고 차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그럽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셔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차선을 택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홍수가 나가지고서 모든 세상의 생물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살려놓았습니다. 이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삶은 차선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새롭게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축복해
제가 아는 한 성도가 제가 먼저 있던 교회였었는데 그 내외가 찾아와가지고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할 당시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살면서 또 이제 아이들도 낳고 이제 이렇게 살면서 그 아내 되는 사람이 그 정신적인 질환을 앓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스키조프레니아, 파라노이아 이런 것을 진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우를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그때 이제 알게 된 건데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분열입니다. 보통 때는 멀쩡해요. 어느 순간에 정신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파라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피해망상증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하고 느끼게 되면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뭐 그냥 말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은 정말 죽기 살기에 그런 상태가 사라지고 행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아주 착실하게 그 기독교인들이니까 목사를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도 얼핏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의사를 만나서 의사하고 얘기를 해보겠다. 이제 의사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이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서로 미워하거나 무슨 뭐 음행에 무슨 간음하거나 뭐 이런 성적인 무슨 그런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요. 함께 살면은 둘 다 위험하다. 그러니 헤어져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그 의사가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만나가지고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무슨 뭐 이혼을 한다고 해서 뭐 무슨 뭐 뭘 잘못하고 뭐 이렇게 그래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이거는 이혼을 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애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있으니까 방문하고 서로 돕고 그런 일. 그러나 같이 살면 안 된다. 법적으로 이걸 이혼을 해야지. 한쪽에서 무슨 결혼 상태를 계속하게 되면은 그 정신분열이 되고 이 파라노이아 된 그런 상태에서 어디 가서 무슨 그 사건을 저질러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법적으로 아직 결혼한 상태로 있으니까 이 남편이 다 그걸 책임을 져야 되니 이거 옳지 않은 거다. 그러니 이거는 법적으로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전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위배되는 것이 아니니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그리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차선을 축복하신 분이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불완전한 최선을 유지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차선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차선을 다시금 최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차선은 곧바로 최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의 핵심의 말씀은 이혼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은 이건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 하니 핵심은 음행에 관계된 것입니다. 간음에 대한 그 교훈의 말씀입니다. 음행을 금지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서울에 그 종교교회에 있을 때에 그 근처에 이제 요즘도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비군 훈련 동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갑니다. 저는 이제 군목으로 제대를 하고 이제 대위로 제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비군 훈련을 가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 예비군들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발소 하는 사람, 약국 하는 사람, 뭐 이런 다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 모인다고요. 어느 날 그 목사가 있으니까 그 막사에 이제 다 취침 시간이, 그러니까 취침 시간이 있잖아요, 군대는. 그러니 일반인들이 입장에서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끄고 난 다음에도 그냥 떠들고 무슨 얘기들을 하고 그래요. 이 목사가 기도를 하고 취침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들끼리 막 떠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사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자기는 구제 그 봉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가족은 그냥 두고, 그리고 뭘 하는 거 하니? 혼인 외에 음행을 한다. 그러니까 그 이론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직업 여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직업 여성들이 한국 서울에 있는데, 자기는 돈을 벌어가지고 가가지고서 그 직업 여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한다. 돈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구제 봉사를 하는 사람이다. 이딴 소리를 하니까 그 막사 안에 있는 사람, 예비군 그 사람들이 다 웃고 뭐 좋아하고 뭐 그러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혼인 안에 음행이건 혼인 밖에 음행이든 음행을 금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음행에 간음의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지금 구제 봉사하는 이 친구 하는 얘기대로 말이지, 혼인은 유지하되 바깥에 나가가지고서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말이지, 돈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들, 이게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 고대 시대에는 여성들이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이혼 증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 결혼해서 거기에 이렇게 종속되어서만 살아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현대 시대에는 혼인 외
본인 내의 음행이 아주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인고 하니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이런 음행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우리 자의식에 대한 배반의 행동이 되는 것이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극단적인 처방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른 눈이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되거들랑 그 오른 눈을 빼버리라. 이거 아주 무서운 극단적인 처방으로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게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으로 범죄를 하게 되거들랑 그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예.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죄악들 중에 음행이 아주 그 무서운 죄악이라고 하는 점을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점을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득이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거들랑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고대 시대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어 어딘가 남자에게 가가지고서 종속돼야만 먹고 살게 있는 것이고 입을 옷이 생기는 것이고 잠잘 집이 생기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여자와 이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 여자가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다시 결혼해가지고 그 여자가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일러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해서 떠나는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이건 왜 오늘날에는 우리에게는 그 해당이 되지가 않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똑같이 사랑하시고 특히 그 약자와 여자들을 보호하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점입니다. 다시 이 화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떠한 생활을 했고 어떠한 종교를 믿었고 어떠한 그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 살았건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에게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그 초점이었습니다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정치가이면 정치가로서, 경제인이면 경제인으로서, 법조인이면 법조인으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무엇이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인식을 항상 굳건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다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끝나는 날 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나 다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내 온 영혼과 삶과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바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사는 그런 축복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 모두가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그곳에 가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세 군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 안에,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예수님께서 이 음행에 대한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천국을 소유하고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는 날 우리 다 함께 손잡고 영생의 나라, 지복의 나라, 천국에 모두 이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뽑으셔서 독생자의 보혈로 씻어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시간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손색이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또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